함께 하십니다. 네.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메리나 성도님, 우리 마혜진 집사님, 언니 되시는 우리 마르셀 성도님이 하신 말을 우리 아내가 듣고 와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마르셀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죠. 근데 그 마르셀 성도님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그리고 날씨가 바람이 불고, 그리고 갑자기 앞에 그 비가 그치고 난 뒤에 구름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저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어떡할까? 이랬을까요? 문득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문득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청년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도 있었고, 집으로 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이상하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먹고 싶은 마라탕을 실컷 먹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청년도 있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죽겠다. 이런 청년도 있었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 터져서 먹을 정도로 실컷 먹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대로, 예전에 그냥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대답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온다고 하신다면, 우리들은요, 평상시에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그 징조를 너희들이 보고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요새 이렇게 바다에 초대형 큰 그런 어류들이 바닷가로 떠밀려 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적당한 크기가 아닙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5m 이상, 6m 이상 되는, 심지어 10m짜리까지도 있는 그러한 심해 오징어가 떠밀려 내려온다든가, 산갈치라고 그러죠. 그것도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갈치가 이렇게 해변으로 몰려 나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과학자들이 지진이나 또는 화산 폭발이나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전조 증상의 하나로 심해 어종들이 이렇게 바닷가로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이 있으면은 혹시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유난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백두산이요. 그거 아시죠? 백두산은요, 혹시 우리 살아 생전에 다시 한번 백두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백두산이 그냥 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화산 폭발이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빠르면 뭐 20년, 빠르면 뭐 10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왜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을 그냥 자연재해, 뭐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앞날을 코앞에 일어나는 일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종말이 일어난 종말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들은요 그것을 준비할 자세, 준비할 어떠한 삶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구분이 잘 없었어요. 즉 뭐냐, 내게 너 거고 너게 내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공산주의가 사실 초대교회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리고 늘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면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늘 준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교회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식사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고 베푸는 것의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내일 당장, 아니 몇 시간 후에 당장 오신다면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맞이한다면 과연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아니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 예전에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한 6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몰려다녔어요. 근데 그 6명 친구 중에서 단 한 명의 친구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5명의 친구들의 단 한 명의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 근데 이 안 다니는 친구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공부도 잘했어요. 수학도 항시 시험을 보면요, 거의 한 개, 많이 틀리면 한 개 이상, 거의 100점을 맞았던 친구예요. 즉 뭐냐, 그 친구의 얘기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늘 친구들 5명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물론 그
그 친구를 5명의 교회를 다니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친구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타를 잘 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내일 지구가 이제 끝이 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구가 끝이 난다면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 바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멋들어지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심는 것으로 너 인생이 끝나지 않아. 그때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라고 하면서 책 한 권을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휴거라는 책이었어요. 휴거라는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휴거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교회에서 사라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책을 그 친구에게 줬어요. 정말 이성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아까 그걸 책을 줬을 때 토요일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 학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 눈이 아주 시뻘갰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 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친구의 이름이 아직도 이름이세요. 건욱이라는 친구였는데, 야, 건욱아,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왜? 그랬더니 이 책의 내용이 만약에 그래 반은 진실이 아닐지 몰라도 이게 반 정도는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라면 난 교회에 안 다니면은 나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 한참 전에 얘기지만 그 친구가 교회 집사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면서 정작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곧 맞이할 준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신앙, 내 또한 믿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유산 그것보다도 바로 카타콤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카타콤은 지하교회죠. 지하교회에 가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던 그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나의 믿음이 과연 정상적인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의 신앙생활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죠? 사실 추위도 예전에 그 날씨 추웠을 때, 과거에 추웠을 때 비하면 정말 지금은 예수님 믿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반대로 믿음은 반비례하고 있어요. 점차 신앙도 믿음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의 날이 온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즉 따라서 주님을 맞이하라. 준비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은 그날과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 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지금 이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 이런 혼란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이 다 많이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예수님 믿어야지만 오히려 교회를 다녀야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파워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를 잠깐 떠나서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또 저쪽 이슬람권 나라들 가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내딛는 순간 조용히 끌려가서 즉결 심판받아도 법에 접촉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 상황까지 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정말 그러한 삶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예수님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멘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아멘 소리, 정말 거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카타콤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카타콤에 가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몇몇 사람들을 이끌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나라는 제가 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영어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 백인이었고 저하고 제 친구만 동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거기에 그냥 얼떨결에 그냥 서 있었다가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타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한참 이제 이야기를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이 동양인인 저하고 제 친구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행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저하고 제 친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말 뭐라고 했냐면요.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세 단어가 아니죠. 세 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을 얘기 안 했죠.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어보거든요. 어디에서 왔냐? 한국. 그런데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순교자의 나라,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우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힘든 그러한 고난과 고통, 그러한 그 밑바닥에서 세워진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목숨과 예수님을 바꾼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바닥은 뭐예요? 순교자들이 세우는 신앙 가운데 세워진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과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삶의 기준이 정확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은 삶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부자가 되려고,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기타 등등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삶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삶의 기준은요, 세상에 내 삶의 그런 아까 이런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남에게 잘 보이고, 뭐 기타 등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바탕에는 순교자들의 신앙 안에서, 신앙 위에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삶의 기준을 세워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권력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세상적인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지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가 생겨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너희들이 그때 잡혀갔을 때 너희들에게 그들이 물어볼 거라.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너희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라고 물어본다면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시몬데레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몰아붙였을 때 과연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변명하듯이 그냥 회피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보면요, 구원과 지혜,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자. 즉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중요한 것 있죠.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힘든 지경을 넘어가면서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의 뜻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마음이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를 향하여 나가던 그러한 생각이 이제는 분열돼서 종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사님들 중에서 가장 고참인 감리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감리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계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급들 있죠.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회의를 마치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다 끝마치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흡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결석이 생긴 것 같은 그러한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이 오르고 몸에 신체적인 자각 증세가 왔구나 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보고 나서 의사가 조용히 자기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지금 심장과 그 다음에 요도 사이에 뭔가가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뭔데요? 그래서 결석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결석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종양인 것 같습니다. 종양인 것 같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종양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랬어요. 그럼 종양만 제거하면 됩니까? 목사님, 종양뿐만이 아니라 심장 쪽에도 전이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정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희 같은 감리사님 중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데도 가장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믿지 못하신 거예요. 정말요? 진짜요? 혹시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늦으시면 이미 손을 쓸 수가 없고
콩팥 하나를 절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콩팥 하나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그분의 얼굴을 봤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분들은 되게 비장하거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능력과 힘을 주셨고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저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 야, 저는 놀랐어요. 우리들은요 되게 숨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통성기도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드릴 수 있겠냐? 우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그 순간에 그분은요 오히려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님 저 월요일날 수술 들어갑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근심 걱정하는 얼굴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많은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은 죽음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조차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인생, 내 목숨 이미 다 주님의 것이니까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2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인내. 그런데 그 인내를 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뭐가 생겼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혈흔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혈흔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노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단지 현재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해야겠죠. 7천량 해전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냥 이제는 남은 배도 거의 없죠. 그리고 남은 군사들도 거의 없어요. 다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치러지게 될 해전이 뭐죠? 명랑해전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명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뭘까요? 생즉사 사즉세. 뭘까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즉사 사즉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그냥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면 결국 우리들은 어느 날 부자에게 너가 평생 너의 욕심, 너의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너의 생을 이제 밤에 걷어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물어보셨을 때 부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주님을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신앙생활 믿을 자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예배도 대충대충, 기도도 대충대충, 찬양도 대충대충.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웃음거리, 오히려 비난의 너 왜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는데 너만 왜 열심히 하니?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우리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정말 생즉사 사즉세고 그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래.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게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에 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